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 즉 내 생각이나 마귀의 말을 따라서 내가 살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마치 농부에게 있어서 추수의 날 거두는 그 추수물, 수확물과 같다라는 거죠.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해 동안 마지막 추수 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이 예배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만약 예배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무너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기 때문에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 제사의 그런 예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말하는 그러한 예배,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왜 창세기 3장 아담과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 4장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 사건이 나오느냐?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의 삶 가운데 명령하신 예배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예배로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시편 50편 5절이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를 내 앞으로 모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모으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다 모이게 만들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의 삶 가운데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예배가 연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연락이 안 되고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만큼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야, 내가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텐데, 세상에서 끄집어낼 텐데 너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주의 종을 택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백성들,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의 후손들, 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내보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계속 출애굽기 3장서부터 10장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섬긴다라는 말은 원어로 얘기하면 이거는 종이 주인에게 경배한다,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게 바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에요. 이 말을 출애굽기 5장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즉 모세와 아론 주의 종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는 바로 세상 왕, 즉 마귀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주의 종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 섬긴다는 말 어디에서 섬겨야 되느냐? 광야에서 섬겨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돼요. 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바로 뭘 얘기합니까? 안식일, 주일, 맞죠? 그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3절이죠.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승을 드리라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예배를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배는 그냥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 즉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0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하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래서 예배는 내 몸과 내 예물, 물질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신약에도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 몸을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내 몸도 나와야 되고 내 물질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 즉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내 몸과 내 물질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충격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몸이 나오고 내 물질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모든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다시 한번 우리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몸이 안 오거나 혹은 물질이 안 오거나 이게 아닙니다. 몸도 왔고 물질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충격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내 삶에 하나님 만족을 주셔요. 내 삶에 하나님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이 여인이 그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여러 남자를 만나고 결혼했지만 결국 그의 삶 가운데는 만족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게 되면 결국 만족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냐?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시고 내 삶에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신다? 생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연락되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야,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보게 되면 늘 감사해요. 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의 만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에 뭘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뭘 준다?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네가 희생과 번제물을 드리게 되면 내가 그곳에 강림해서 너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말씀의 복이지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복이 임하게 돼요. 그죠? 내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쓴물을 달게 만드는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의 복은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가 연락되어지면 우리는 살고 번성하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에스겔 47장 9절로 12절 말씀이죠. 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네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자옥간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살고 번성하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이런 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승리자에게, 하나님 예배가 연락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만족도 주시고 살고 번성하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반대로 우리가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내 마음에 승이 나고 분이 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창세기 4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 자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내게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짜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만 끝나면 그냥 그것도 봐줄만 한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연락이 안 되게 되면 결국 뭐 하게 되느냐? 동생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근데 이런 일들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배가 연락이 안 된 자에게. 그래서 내가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연락이 안 되게 되면 내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원망과 불평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을 통해서 나도 저주를 받고 남도 저주를 받게 만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면 마귀가 그 예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내 삶의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예배를 했기 때문에 내 삶에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주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 즉 내 생각이나 마귀의 말을 따라서 내가 살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왜 그러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즉 마귀의 말을 따르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제사를 받는, 예배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하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연락이 안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고,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 연락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가인의 예배,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피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예배 안 받죠?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나에게 드려도 내가 그 예물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피의 제사를 드려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예배 하나님 안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율법을 통해서 분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 하나님 연락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말씀에 오면 하나님 앞에 이런 더러운 제사를 드리게 되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3절이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와 피에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에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무수하는 일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로 뭐라고 이해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악을 행했다. 여기서 악은 뭘 얘기합니까? 율법을 버린 자들이 바로 악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죠. 지금 가인의 예배 안 받으신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래서 왜 하나의 예배를 안 받으셨느냐? 그 삶이 더러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 하나님 받지 아니하는 물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주실 때에 그 주신 것 가지고 그냥 입 싹 닫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벨과 가인의 신앙은 그 마음이 가인과 아벨이 달랐어요. 마음이, 믿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야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과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여건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것을 받으면 그만큼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는 양을 잡는 제사도 있지만은 곡물을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하는 자라면 귀한 것 드리면 되는 거죠. 뭐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4절에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말씀에 보면 첫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안 그래요. 그냥 나는 좋은 환경이니까, 나는 원래 내가 잘나고 똑똑하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을 많이 받은 것도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더 잘하셔야 돼요. 받는 만큼 더 잘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 좋은 환경에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더러운 예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더러운 예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신다는 거죠. 자, 말라기 1장 6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가 분명히 지금 제물을 드리게 되죠.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립니다. 근데 예물인데 무슨 예물이냐? 저는 것 병든 것 드렸다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드렸는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어요. 그러면 송아지는 송아지인데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속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난 드렸다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더러운 예물 사람 앞에도 이런 예물 하지 않는데 그 예물 더러운 예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나쁜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뭐가 오게 됩니까? 저주가 임하게 돼요. 왜? 그렇게 너 예물 드리는 거 너 그거 바른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내 예물 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징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이죠.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 지금 사기를 친다라는 거예요. 나쁜 건데 마치 좋은 것인 양.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렇게 사기해가지고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마음서부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속일 우리가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이 왜 예배가 연락이 안 됐느냐? 이 예물도 더러운 예물 드린 거예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그냥 대충 드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저는 것 병든 것 드리지 말고 가장 귀한 것 드리라고 말씀하죠. 가인이 이 예물 때문에 그 예배가 연락이 안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도 문제가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악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야, 너 그 악을 버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4장 5절이죠. 함께 오름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에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쩌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쩌이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배가 연락이 안 된 가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됐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해답을 주시는 거야. 야, 너 예배가 연락이 안 됐는데 너 얼굴이 왜 안색이 그래? 너 예배가 연락이 안 된 거는 다른 거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함께 오른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죄를 타고났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늘 우리 문 앞에 있어요. 손만 뻗으면 죄를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죄를 다 짓는 거예요. 다. 물론 이제 그 죄가 점점 줄어들지만은 가인의 삶 가운데도 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아벨도 처음서부터 아벨이 의인이 아니었죠? 그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실수하지만 또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으로 계속 마지막에 나가게 되죠.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할 때도 있었지만은 가인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늘 죄에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 너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는 너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에 순종한다, 복음에 복종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 야 네가 내 하나님 말씀에 너 순종하지 않고 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 예배가 연락이 안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가인이 뭐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면 아, 내 예배가 뭔가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돌이키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가인이 한 게 뭐냐? 실로 포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8절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인은 아우에게 고하니라. 이제 아우를 불러들인 거예요. 들러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이게 이 포악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의 극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줘가지고 야, 너 돌이켜라고 말씀을 주면 그 말씀대로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나갈 때에 제일 처음서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드뭅니다. 다 우리가 말씀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야, 너 순종해라, 너 이거 죄를 멀리해라, 악을 버려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일까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가 지금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말씀에 오면 너희가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악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악에서 너 떠나와라, 너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가인이 실수한 게 있어요. 뭐를 실수했느냐? 가인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말에 우리는 복종하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 않게 돼요. 물질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게 되고 몸으로 행하는 것도 순종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나가셔야 되느냐? 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가셔야 돼요. 그 믿음은 환난이나 핍박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딱 줘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낮추시고 시험할 때에 내가 넘어지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뒤로 미루고 하게 되면 지금 그 신앙은 순종할 수 있는 신앙, 즉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이 안 된 이유는 왜 그러냐?
부활의 신앙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천국 가는 믿음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물도 더러운 예물 드리고 그 삶도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인의 예배를 우리가 잘 교훈 삼아서 우리는 내 물질도 내 몸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셔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